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듣는 모두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4장, 사실은 24장, 25장 전체 다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근데 본문은 그냥 짧게 이렇게 했습니다. 24장은 말세의 징조죠. 종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가라는 내용이고, 25장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내용을 비유로, 이렇게 천국 비유로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이 무슨 복음인가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천국 비유. 그럼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죠? 천국. 천국. 그렇다면은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 천국이 있으면 무엇도 있나요? 지옥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성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먼저 있었던 것들이 몇 개 있다 그래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천국과 지옥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오라라는 회개가 있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이미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만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세 종말은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말세이고 종말입니다. 그 종말이 이르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었는가? 그것이 24장 전체에 나오죠. 곳곳에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또 거짓 그리스도 말고 또 무슨 그리스도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있죠.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릅니까?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르죠? 적과 거짓이 다르나요?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죠. 대적한다. 그래서 뭐 누가 적 그리스도다, 누가 적 그리스도다, 이런 어떤 인물을 두고 적 그리스도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유럽의 유럽연합의 뭐 대표가 적 그리스도다, 뭐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런 개인의 어떤 한 인물보다도 어떤 이념, 쉽게 말해서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가 무언가요?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뭐 저기 뭐 다 있다. 즉 말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그러니 구원에 이르는 가는 길도 여러 길로 가는데 결국은 정상에 올라간다. 구원에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 대표가 지금 WCC죠. 그것이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입니다. 또 종교 혼합주의, 이 종교 저 종교 섞어서 다 좋다 해서 다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종교다원주의, 적 그리스도입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는 그럼 뭐죠? 내가 그리스도다. 요새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이단들, 사이비. 요즘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꾸 나타납니다. 요즘은 신시들을 조심해야 돼요. 신시. 신천지, 신사도운동, 신옥주, 김옥주 아니에요. 신옥주입니다. 신현옥. 전부 다 신시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요. 이런데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사람들, 혹은 내 말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그렇게 왜곡되게 전하면 그 목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죠.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많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의 눈치를 왜 보겠습니까? 그것은 돈입니다. 돈 떨어질까봐 그러잖아요. 만몬의 신에,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양떼들을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가나안 복지로 가야 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이 돌아가자,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두렵다 그런다고 앞장서서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지도자들, 가짜 지도자들이죠. 그다음 가짜 거짓 선지자들. 오늘은 그런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애굽으로 도로 데리고 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세상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가는 목사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25장에 보면은 이제 천국 비유 3개가 나옵니다.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자, 신랑이 오는데 기름이 다 돼서 꺼져갑니다. 준비한 처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가고 그 사이에 신랑은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어요. 문 열어달라 그러니까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문 닫아버렸어요. 이들이 문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문 안은 천국이고 문 밖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야.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 들어가. 이때 등불이 뭐고 기름이 무엇인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각자 해석을 다 하는데 뭐 성령이다 뭐다 그러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올 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죠. 신랑이 올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 무엇일까?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달란트로 만드는 사람은 주님에게 칭찬받죠.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 만든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착하고 뭐라 하죠? 충성된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한 일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큰일 아니라 작은 일. 2달란트를 받다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 만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많이 남겨서 더 충성하고 적게 남겼다고 덜 충성한 것이 아니라 다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뭐라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게으르고 악한 종.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대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린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전부 다 놀고 땅 밑에 숨겨놓으면은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간다 했어요. 어두운 데서 이를 간다는 그 말은 바로 지옥이 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오른쪽에 왼쪽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한쪽은 의인, 한쪽은 죄인 갈라놨죠. 의인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천국을 소유하라 그럽니다. 왜 이들이 의인이라고
불러졌을까? 그들은 영문을 몰랐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런 좋은 걸 줍니까? 그래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아플 때 돌보았고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아유 주님 저는 한 번도 주님에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알아. 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 가장 불쌍한 자, 핍박받고 억울한 자, 억눌린 자들에게 베푼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어딜까요? 요즘 가면 좀 따뜻해서 괜찮겠죠? 지역에 들어가,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니, 주님, 왜요? 왜 우리가 지옥 가야 됩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지 않았지 않느냐. 주님, 우리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요. 이 가장 작은 사람에게,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바로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주님에게 한 것, 하나님의 한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에게 돌보지 않은 것들을 다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도 죄입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 하면 다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그러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는 하라는 율법 법령과 하지 말라는 법령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총 613개인데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하라는 법이 248개. 그래서 전부 613개가 됩니다. 하라는 법,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 한 것도 죄이지만 하라는 것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선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이 죄다 그래요. 우리는 되게 그런 것들을 윤리와 도덕적이라 그러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돌보라, 구제하라 이런 것은 안 한다고. 구제 안 한다고 우리는 형무소 안 가죠. 자리 양보 안 했다고 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일일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세상이요 정의의 세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바로 그런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착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이요? 사기꾼, 속이는 자, 반칙하는 자.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자리에서 야곱에 대해서 변호를 한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야곱은 속이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내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죠. 왜 야곱이 두 자매와 같이 결혼해서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 라헬 때문에. 우리는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언니 못난 레아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누가 속였어요? 외삼촌이 속였죠. 근데 다들 야곱 보고 속였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야곱이 형들 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나님이 라반 보고 속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요. 라반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필요 없는 아내 하나 못난 아내 더 두면서 7년을 더 일해서 바가지 썼잖아요. 야곱은 바가지를 쓴 사람이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에요. 갈 데 없어서 피신 가서 외삼촌 집에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머슴생활을 해야 되고 주인인 그 집 외삼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의 처지에 있었어요. 갑은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은 조카에게 갑질한 거예요. 갑질. 갑질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14년 후에 다시 6년 동안 더 일하는데 계약을 새로 했잖아요. 어떻게 할까? 삼촌 나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양 중에서 검은 양, 점 있는 양, 얼룩지고 아롱진 양들만 저에게 주세요.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겠어요. 야, 양 속에서 흰 양 속에서 검은 양 나오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죠. 흰 양 속에서 검은 점 있고 아롱진 점 있는 아롱진 무늬 있는 양 나오는 것도 굉장히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런 것만 달래요. 또 그런 양은 별로 상품 가치도 없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것을 달라 그랬어. 삼촌은 야 이거 무슨 이런 좋은 조건이 있어. 당장 계약서 쓰고 사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겼어. 그 외삼촌 집에 와서 억울하게 14년 동안 고생하고 또 이렇게 억울한 일방적인 계약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검은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진 양들이 막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외삼촌이 나와의 약속을 10번이나 변개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10번이나 그 계약을 바꿨다는 거예요. 두 번 나옵니다. 그 말을 자기 아내들에게 한 번 하고 자기 외삼촌에게 한 번 하고 10번이나 변개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읽습니까? 그 부분을 읽어보셨어요? 약속을 외삼촌과 야곱이 서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10번이나 외삼촌이 어겼다는 변개했다는 그것을 읽어보셨어요? 만약에 읽었다면 어떻게 변개했는가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아무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나 혼자밖에 생각 안 했어. 나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생각해봤어. 아니 10번을 변개했다.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라반은 야곱과의 이 약속을 10번이나 변개했을까?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야곱이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아롱진 거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삼촌이 보니까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전부 야곱 거밖에 다 안 되겠. 야곱 거 되겠네. 야곱아 이리 와. 이제는 점 있는 거는 네 거 하지 말고 내주라. 그래서 너는 아롱진 얼룩진 것만 해.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점 있는 거는 안 나와. 전부 아롱진 것만 나와. 이거 안 되겠다. 야곱이 이리 와. 너 점 있는 거 도로 하고 아롱진 거 나 할게. 좋습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야곱이 왜? 약자니까, 어리니까, 갑질해. 어쩔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또 점 있는 거 도로 하기로 했어. 그때부터 나는 새끼들은 전부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이거 환장하죠. 야, 야곱 안 되겠다. 도로 점 있는 건 내거 할게. 이래가지고 점 있는 거 했다, 아롱진 거 했다, 얼룩진 거 했다가 계속 나오는 것 자기 가니까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야곱 거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대요. 야곱이 꿈에 보니까 암양을 딱 순양이 전부 다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악한 삼촌의 것을 빼앗아 준 거예요. 야곱이 삼촌의 재산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받았을까?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어디로 향한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억눌린 자에게 향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집에 살면서 약자의 입장에서, 어의 입장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아내가 바뀌고 갑절로 버선살이 해도 한 번도 불평, 불만 해보지 못한 그런 순둥이 하면 알아요? 억울한 걸 당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야곱 보고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고 속였다고 그래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야곱 할아버지 만나면 무슨 낯 들어보려고. 그래서 나는 지금 다니면서 열심히 야곱 할아버지를 변호하고 다닙니다. 야곱은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당하기만 하고 온 거예요. 당하기만. 자기 형에게도 야곱은 약자였어요. 그렇죠? 물론 아버지에게 본의 아니게 엄마에게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했습니다 하고 거짓말 한 번 딱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야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나라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으로 세워줬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석구석에 기록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을러서 눈이 어두워서 그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고 읽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그 칭찬받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과제인 줄로 아시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다 이 일로 매진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선교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군대 선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례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군대 선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